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높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266장 찬송하십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그의 악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동문 같이 교독합니다.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니 곤비하지 아니시 명철이 한이 없으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같이 읽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의 기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공동체와 가정,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평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의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과 인사하시죠. 네,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아프시거나 어디 떠나셨거나. 자, 토요 새벽 기도회 한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시는 분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게 갈라디아서 이제 에베소서 읽습니다. 이제 신약 거의 또 중반을 지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못 냈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정식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서 갈 때 뭐 터키를 들르고 그다음에 소피아 가서 이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니 마게도니아 뭐 이런 데를 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서 왔는데 9월 30날 떠나서 10월 10일 날 돌아옵니다. 하루씩 좀 땡겨졌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거 광고한 날짜보다는 하루씩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막 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값이랑 다 합쳐서 한 2,000불? 우리가 직접 가도 2,000불 정도 할 것 같고요. 만일에 시카고를 가서 같이 합해서 같이 간다면 아마 그 시카고 값이 좀 더 추가가 되겠죠. 2,000불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정이 날짜별로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지도에만 이렇게 지점을 찍어준 거를 보내주긴 했는데 그리스 지역이죠. 그 마게도니아 지역 옛날 거기를 쭉 이렇게 일주하고 아테네까지 갔다가 아테네에서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시면 10박 11일이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또 가는 인원이 또 어느 정도 해야 또 거기서 또 준비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 결정을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시면 교회 전체적인 행사처럼 크루즈를 했던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전 생애가 하나님께 붙들려 뜻을 이루어가는 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또 그렇게 인도되어 왔음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모든 일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인하며 고백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셋째 날에 이루어진 창조 셋째 날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만드신 것은 없습니다. 있는 것들,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행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궁창 아래에 물이 모이도록 하셨는데 그 모이도록 하자 묻이 드러납니다. 묻이 드러나니까 물이 모인 것이라 할 수 있고 모이라 하니까 묻이 드러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말씀대로 모이라 하니까 묻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묻을 땅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인 물은 바다라 칭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그 땅에서 드러난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고 또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셋째 날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은 그 전반부를 살필 것인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했고 묻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현상적으로 무슨 물리적으로 천체학적으로 무슨 자연적으로 본다면 아마도 그 아랫물이 땅을 덮고 있었는데 그때 땅이 올라오고 그걸 융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들으셨죠? 학창시절 때 융기, 땅이 올라온 거 융기, 땅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는 침하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 산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다. 내려간 곳에 당연히 물이 그리 모였겠죠.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지구 모양이 평평하게 동그랬느냐? 그래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 창세기의 기록으로 본다면 그런 융기와 침하된 곳에 있었던 물이 모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보고의 목적은 그런 자연 현상을 보고하고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하는 책이 아닌 것은 확실하잖아요. 과학책이 아닌데 무슨 백과사전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니까. 이 모든 현상, 그 나타난 내용을 통하여 겉으로 나타난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천하의 물이 둘째 날 궁창을 통하여 나누었던 그 아래의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은 궁창 위의 물과 반대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도 어떤 건지 몰라요. 보통 그 창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뭐 하늘에 창이 열려서 그게 쏟아졌다 뭐 얘기를 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어쨌건 그 궁창 위의 물의 반대 의미가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했는데, 궁창 위의 물은 진리, 말씀, 생명을 의미한다고. 궁창 아래의 물은 그 반대 의미니까 율법, 인간의 의,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드러내는 기준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물이 하나로 모이게 하셨는데 그 모였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원래 궁창 아래의 물이 그럼 따로따로 있었던 것이 한 군데로 모이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지구를 두르고 있었던, 지구 표면을 두르고 있었던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이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만일에 지구를 두르고 있었다면 이미 하나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그 현상적인, 자연적인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힐 일이고 그들이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죠. 어쨌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다는 이 모이다, 모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이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카와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의 본래 의미는 성경에서 많이 쓰였는데, 본래 의미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모이다, 소집하다, 컬렉트라는 의미로는 두 군데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곳으로 모였다 그럴 때 한 곳,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세워진 장소, 세워진 곳, 서 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물이 모였다라는 말은 그 아랫물이 하나의 세워진 장소를 향하여 묶여서 모여서 기다리며 소망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랍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자연현상적 내용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한 곳으로 모였다. 그래서 묻이 드러났다. 이렇게 문장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본 의미, 여러 가지 그 원래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따진다면 아래의 물이 하나의 세워진 장소, 모르죠. 세워진 장소라고 하니까 를 향하여, 방향을 나타내는 또 전치사가 거기 있어요. 을 향하여 묶여서 모여서 기다리며 소망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니, 이 동사가 무슨 의미였는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원어에서 번역을 할 때 모든 번역이 어떤 기준으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성경들에 각주를 달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번역으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모든 걸 다 그렇게 달아놓을 수는 없잖아. 모든 동사를, 모든 명사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건 뭐 끝까지 잘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도록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묘사되죠. 뭐죠? 묻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묻이 드러나, 물이 한 곳을 묻이 드러나, 땅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땅이 드러나 물이 한 곳을 향하여 모여 소망하게 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죠. 우리는 언뜻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것이 뭐 그런 모습인가 상상이 되는 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랫물이 모여서
소망하고 있는 모습, 무엇을 향하여 소망하고 있는 모습.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묻이 드러났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묻이라는 단어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 내용을 설교할 때 또 같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이 묻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뭐 실제로 그렇죠. 육지, 묻이니까 묻에 사는 사람들 많이 듣죠. 섬 사람들이 하는 그 묻은 아니고 땅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 출애굽 사건 때 많이 나오죠. 어디 나오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그때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되어서 육지로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들을 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 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또 밝히기도 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 이 마른 땅은 사막이라는 단어예요.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이 육지라는 말이 묻이라는 단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또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거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이 육지가 묻이라는 단어입니다.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 시편 66편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해. 이게 이제 그 사건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후에 이들의 믿음 속에, 신앙 고백 속에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의 이 묻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묻, 육지, 마른 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위협하던 것들이 없어지고 갈라지고, 그 가운데라는 말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궁창을 가운데 가르셨으니까. 이 가운데 만들어진 마른 땅을 통하여 그들의 살 길, 사는 길, 생명 얻는 길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이 모여 하나의 세워진 장소를 기대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 물 속에서 마른 땅, 살 길, 생명의 길이 솟아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묻에서 그러한 생명이 있음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장의 설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 같아요? 아니, 단어들의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론적, 복음의 시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창조의 사역이니까. 그냥 땅 만들었대, 뭐 바다가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셋째 날에 하늘 아래에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명을 줄 것인지를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내용은
아랫물이 지배하는, 아랫물이 기준인 땅에, 이 세상에 육신,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오신 예수께서, 예수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보이는 거. 그리고 그것은 없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져야 될 것이라고 했죠. 그 예수께서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셋째 날의 내용. 이렇게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죽으시고 새 생명이 되어서 살 길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으로 또 보여줘요. 똑같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주었죠. 예수님께서 오시죠. 오신 것은 율법으로 오신 거, 이 땅에 율법이 기준인 아랫물의 기준인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요단강에. 그래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죽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죽으시고 그 물에서 그가 올라오시잖아요. 세례를 표현하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다른 의미잖아요. 왜? 생명을 주시고 살 길을 내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이 셋째 날에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께서 몸소 시행해 내시고 계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그냥 우리의 대표격으로 세례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살 길을 내신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 앞에서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래서 묻이 생겨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물에서 나오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아랫물, 율법에 들어가셨다. 올라오시면서 묻이 드러나는 생명의 길을 만드시는 내용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죠. 단순히 우리가 세례 받는 내용과는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건. 생명을 내시는 작업이시잖아요. 이렇게 셋째 날에 하늘 아래에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보여주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리고 구원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인 묻으로 걸어가는 자는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실현해 내었고, 물론 몰랐죠. 그 사람들이 그들이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의미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라는 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것도 갸우뚱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런 존재로? 죄가 없으며 용서를 받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세례인데 그런 자로 사세요? 그런 존재로 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렇죠? 그러나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또 이렇게 살았구나. 머리를 툭툭 때리며 가슴을 치며 사는 거예요. 하셔야죠. 그것도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게 장난이죠.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10절에 모인 물을 바다라고 했죠. 바다. 여기서 모인이라는 단어가 아까 모였다라는 그 단어의 명사예요. 명사. 명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뜻이 기대, 소망, 희망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 집합체,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모인 물은 뭐겠어요? 바로 세상에서 무트로 인하여 구별된 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인 무리. 무트로 말미암아 구별됐잖아요. 모이게 됐잖아요. 그렇죠? 아랫물이 모인 물이 됐잖아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이 땅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11절에 땅으로 하여금 씨 가진 식물들을 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묻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구별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여기서 씨가 아주 중요한 의미, 다음 주에 이 후반부를 또 설명할 텐데, 씨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죠. 이미 우리가 뭐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 씨라는 단어를 계속 설명했었습니다. 식물의 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단어. 그래서 후손, 결국에는 그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 그랬어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후손. 그래서 이 땅은 2절에 나오는 땅과 다른 땅이에요. 당연하죠. 2절의 땅은 뭐예요? 원래의 땅.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흑암이 있는 땅. 하나님께서 손 보셔야 될 땅.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 생명을 갖지 못한 상태. 그런데 지금 이 마른 땅, 묻이 드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땅은 생명을 낼 수 있는 땅이 된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셋째 날은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셋째 날의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진리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마른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자들, 임을 셋째 날에 그 내용을 보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내용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신다? 이렇게 만들어내신다고 창조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인자들이 아니죠. 이것만 봐도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인데 창조를 통하여 이렇게 너희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또 보여주시고, 또 때가 돼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노고와 열심과 애쓰심이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나 한 사람 한 사람만 봐도 어떻게 사시겠어요? 짜증내시겠어요? 대충 사시겠어요? 열심히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기쁨을 가지고. 짜증내는 사람 한둘이 아니죠. 짜증 날 만한 상황들이 어디 한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존재들이,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짜증도 내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신 시애틀 주원학교의 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2장 연습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랫물에서 벗어나 마른 땅을 통하여 생명 얻은 자임을 고백하며 사는 삶 되게 하소서. 십자가만이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지고 우리 삶을 통하여 진리가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시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연약하게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에 나를 그것이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세상 속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마른 땅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역성 삼으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 인도하시고 잊지 마옵소서. 인도하소서. 임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깨닫고 잘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이 늘 기준이 되고 또 어디에 있든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부르셨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을 잊어버리거나 또 그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또 모든 일에 장벽이 생길수록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셨사오니 서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북돋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